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남은 자는 구원하심, 네, 남은 자는 구원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전 성경 본문이 우상 숭배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말씀은 어, 그들 중에 회개하는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남은 자들, 남은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은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기독교 복음을 거절하며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8절부터 10절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8절은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농부와 일꾼들의 그림 언어로 설명합니다. 어느 농부가 포도원을 보니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하나같이 다 썩은 거예요. 다 상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들의 포도나무들을 다 거두어서 아마도 불에 던져버리려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농부와 일꾼들이 보니까 어떤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송이의 즙이 있어요. 대부분 썩고 상했는데 그 중에 얼마는 열매를 맺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제거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고 도려낼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열매 맺는 포도송이들은 놔두자, 생존하게 하자. 그들은 불에 던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줄을 알았더니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여서 다 심판하고 멸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9절 말씀이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까지 하였으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절이 그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에게서 계속 씨를 내실 것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보시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지명들을 등장시키거든요.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제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사로는 평야를 뜻해요. 평야라는 지명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서쪽 편에 있는 갈멜산 남쪽 욥바이까지 이어지는 지중해 연안의 비옥하고 넓은 평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열왕기서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었는데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폐허가 되었던 곳이에요. 그곳을 다시 양떼의 우리가 되게 하였으니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골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아골은 괴로움, 고통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그 지도에 보면 오른편 쪽에 있죠. 저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여리고성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그 성의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이 가질 수 없다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몰래 훔치고 속이는 바람에 이 아간에게 속한 가족들과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의 어떤 대명사격인 그 골짜기도 솥대가 눕는 곳으로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 지도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그죠?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역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10절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장소, 천국, 영생을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기독교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오늘날 전 세계에서 남은 자들인가 보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2억. 어떤 사이트에 가니까 그 현재 그 전 세계 인구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82억이에요. 82억. 그중에 기독교인 숫자는 이 기독교인 숫자 그럴 때 기독교랑 카톨릭 다 포함해 가지고 올해 6월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하기를 23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이죠. 4명 중에 1명꼴이 기독교인이다. 거기에는 성경의 개념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것이니 훨씬 더 줄어들겠죠. 참고로 그 이슬람은 20억이고 무종교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19억 정도 되거든요. 예, 19억 정도 되는데 어, 그 성장 속도 그러니까 지난 이 통계센터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슬람은요 3억 4천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는 1억 2천 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장 속도에 비하면 기독교인 성장 속도가 3배에 가까운 거죠. 이슬람 성장 속도가 기독교인보다 더 3배 더 이제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무종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2억 7천만 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비단 한국에서만 무종교인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호주 쪽에서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 센터가 말하기를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새로운 종교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종교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 이 통계의 특징이 있는데 소위 나라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수록 종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이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종교를 더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할수록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볼 때에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자들. 포도원이 있는데 그래도 포도송이에 즙이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신앙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소리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우리 하나님은 마음씨 넓은 혹은 속도 없고 기준도 없는 속성의 신이 아니시죠. 물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포도송이에 즙이 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을 살려내시는 것처럼 아닌 것들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제거하고 밖에 불태워 버리시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을 버리며 주님의 성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인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 그 성산을 잊어버리고 갓은 그 우상 그 이름이거든요. 우상 이름. 상을 베풀며
이 무늬도 우상 그 이름이에요. 우상신 이름.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게 술을 붓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 의식, 그죠? 제사 의식 중에 전제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그 갓은 행운, 포춘, 행운을 주는 신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문의는 운명을 정한다. 그 문이라는 이름이 할당된 목, 배정이란 뜻인데요. 운명을 정한다. 데스티니, 운명을 정하는 신이다. 꼭 사주팔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보면.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고, 그죠? 그 부패한 마음에서 상정하는 이 엉뚱하게 시리 우상신들을 섬겼으니 이것은 마치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진리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종교인들이 비율이 60% 육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점쟁이들, 무당들의 숫자가 목사들 숫자보다 더 많다 그래요. 어느 유튜버를 보니까 이 사람은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에요. 그 유튜버는. 그런데 사주팔자, 관상, 상담 사이트를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주팔자 자료들을 모아서 각각의 상담 신청과 대답들을 AI로 자동화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신의 뭐, 언제 태어났고 뭐 몇 시에 태어났고 뭐 무슨 요일 중에 뭐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관심사 이게 들어가면 그날 뭐 그 행운과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이런 상담 사이트 이걸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 매년 몇 천만 원의 이익을 낸다고 그럽니다. 무당도 아닌데 그냥 유튜버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더구나 특히 이런 그 사주팔자나 행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세대별로 보니까 20대에서 40대, 특히 30대, 20대에서 40대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운수와 운명을 거짓신들과 사상에 의지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구약식 심판과 재앙의 표현이죠. 칼에 붙인다. 이것은 전쟁이 나서 이방 나라 적군의 칼에 붙인다는 거죠. 붙인다. 이 히브리어 발음이 마나라고 하거든요. 아까 운명의 우상신 이름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언어 유희식 붙인다. 예. 거기 의지한다. 거기 맡긴다. 언어 유희식 표현이죠. 어, 문이라는 우상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마나 이 칼에 붙인다. 칼에 심판하게 하신다. 12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백성들이죠.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닌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믿기를 기독교는 세상의 눈으로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보이고 사람의 마음이 약하니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사느냐 죽느냐거든요. 생명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의 선택인 거예요. 세상 종교들처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 무엇이 아니라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심판에서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자유와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총이 있기를,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친척, 지인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